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 17절 그리고 2장 전부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 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원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닷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쌌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기 물고기 나오죠? 오늘은 물고기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고기 자체보다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어떤 물고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 작은 물고기 2마리 바친 것 그 이야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물고기 나왔습니까? 큰 물고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이거를 고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동물, 이 큰 물고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 구원에 복되게 하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큰 물고기. 요나 이야기 잠깐 살펴보면 우리 요나 이야기 잘 알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에 어떤 역할을 선지자로서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했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배를 타고 요새로 따지면 스페인 지방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려면 배 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지로 내륙으로 이라크, 요새는 이라크 지방이죠. 옛날에는 아수르 지방인데 그리로 가야 되지만 요나는 거꾸로 반대로 간 거죠. 반대로 배를 타고 저 땅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 때문에 이렇게 큰 풍랑이 왔구나 하고 결국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듯이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배에 남은 사람들은 살게 됐지만 요나는 이제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된 지경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까요? 요나를 물고기 속에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그랬겠죠. 바닷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요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삼켜서 이제 오히려 요나를 회개시키고 그 가운데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일에 쓰시려고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죽어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심판이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 3번이나 부인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삼진 아웃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붙드셨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다 그랬는데 이 성경의 큰 물고기는 요나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21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니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큰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하게 큰 바다 생물 또는 여기서는 큰 물고기 요나 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어떻게 보면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을 계획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사람이 안전한 것이 아니죠. 바닷속보다 더 안전할까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바닷속에서는 물속에서 헤엄도 칠 수 있고 어떻게도 잘 해보면 또 살 수 있지만 물고기 뱃속에 가면 오히려 더 죽는 겁니다.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꼼짝 없이 잡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는 그것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 참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요나의 그 육신적인 생명 살리려고 큰 물고기 준비하신 것이 아니죠. 요나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큰 물고기 준비하셔서 요나에게 큰 물고기가 회개하는 장소와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배에서 풍랑 만날 때도 요나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 요나가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넣고 이제는 자기가 기도 안 할 수 없게 되니까 요나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절 계속 읽어봅니다. 요나서 2장 2절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의 차이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구원을 바라보며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예전에는 잊고 있었다가 이제 고난을 당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좀 혼나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요나서 2장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요나는 알았던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직 처지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겁니다. 사는지 죽는지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너를 구원하려고 여기에 넣었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쌉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요나가 그것을 인하여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짐하는 거죠. 우리랑 비슷해요.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기도를 마쳤더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제서 바닷가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에 불순종하던 그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3장에서 다시 명령하시죠. 명령하실 때 요나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가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500마일 또는 800km 되는 거리라고 그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어디로 물고기가 요나를 뱉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안가에서 지중해에서 니느웨까지 한 500마일, 800km, 우리나라로 지도로 따지면 한반도 맨 끝에서, 부산 맨 끝에서 저 북쪽 한반도 끝에 압록강 거기까지, 두만강까지 가는 거리 정도 비슷하게 그렇게 먼 거리입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운송 방법도 안 좋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에서부터 아주 작은 사람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요나만 바뀐 것이 아니라 먼 이방 나라 그 아수르 수도 니느웨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게 요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랑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모범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인 모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처럼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또는 거울로 삼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이 없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이 되는 것은 이 구약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 누구와 관련되는 것이냐 생각할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이야기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에 구원의 초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그냥 자기가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모범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하는 이야기다라는 의미에서 특별한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요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과연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일을 상징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알았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난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요나가 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에 회개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참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구나 믿어야겠는 거죠. 그 표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 상징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던 요나를 보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매 주일마다 듣고 매 설교 시간마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보다 더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증거해 주는데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심판이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신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오랜 시간을 힘을 들여서 니느웨까지 가서 단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뿐이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 미워하는 마음으로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됐다. 하나님이 이제 40일 뒤에 심판 온다 그랬으니까 너네 다 심판 받아라. 망해라. 이런 마음으로 전했겠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잃어버린 죄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로 인해서 그의 사랑도 열정도 담기지 않은 설교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면 우리에게 있는 요나보다 더 크신 이 무덤에서 다시 사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요나는 왜 바다에 빠지고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죄값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신데 친히 자기가 자기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어요. 좀 고난은 당했겠죠. 답답하고 숨도 잘 못 쉬겠고 너무나 답답했겠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의 어떤 죄값도 짊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값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의 모든 죄값을 실제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죄인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우리 구주십니다. 참으로 요나보다 더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세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가서 전하기만 한 것입니다. 몇 마디 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예요. 그냥 전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께 다 이루어진 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간단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그것만 외치고 다녔지만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회당과 들과 여러 곳 다니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신 참된 선지자이셨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요나는 심판만 말하고 그 속에 미움이 가득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참으로 사랑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아버지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사랑의 선지자 예수님이십니다. 어쩔 때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어쩔 때는 격려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의 방법만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의 부활 우리의 모든 것이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참 선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께서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쉼을 주노라. 또 네 번째로 요나는 심판만 말하고 회개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심판만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나올 수가 없고 회개가 나올 수가 없고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참 완악하고 게으른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선지자, 왕, 제사장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못했더라면 니느웨 백성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더라면 하늘에 높이 올라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모든 죄인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게 하시려고 회개를 주시려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 아들을 임금으로
왕으로 구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셔서 높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회개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돌이키시고 내 가정을 돌이키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주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누구는 예수 믿고 누구는 예수 안 믿고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다. 요나의 말씀 선포로 니느웨 백성이 모두 회개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다 기뻐하고 지옥은 참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죽었죠. 그러나 무덤에서 부활하신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유명한 말 잘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부흥사, 설교사가 와서 설교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건가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인격도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목사가 인격이 좋아야 되고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나는 인격도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요나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은혜롭게 했나요? 참으로 은혜 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 그 말만 한 거예요. 설교도 잘 못하죠. 인격도 형편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사용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인격이 좋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인격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그가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한다면, 신실하게 증거한다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 다시 또 계속 읽어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지금은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 예수님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난다 그랬는데 요새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1년 내내 365일 24시간 내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참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하루 참 은혜 없는 설교했는데 그때 회개했는데 지금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심판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다 요나와 같이 원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자기 욕심대로 저 멀리 반대로 가고자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나요? 요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도 똑같이 요나처럼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는가? 그게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믿음으로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믿는 사람이죠. 이 세상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잘 섬겼더니 이제 세상 형편이 좋아졌더라. 그것을 경험하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인데 요나 한 사람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물고기 상징적으로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그 물고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다 함께 들어갔던 것이고 예수님이 나오실 때 다 함께 거기서 나와서 지금 하늘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나의 죽음과 장사됨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또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그 뱃속에서 다시 나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시기 위해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도 그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처럼 이제 그러니까 요나서 2장 9절 말씀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예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저기 다시스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내 마음을 바꾸셨사오니 또 바꿔주시고 또 바꿔주시고 계속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 순종했지만 우리는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단순히 주님만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